저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음이라고 정했고, 부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이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며 지난주 내용을 상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것은 더 큰 차원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나라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원한다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원한다면, 더 많은 평강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간직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알겠죠?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누구신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분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피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을 피하게 된 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대해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죄를 없애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채우시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 하자 하나님은 내 선함을 보여주겠다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며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하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렇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선하심, 자비, 친절, 오래 참으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부드러움, 절제, 이 열매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제 왕이 계신 곳, 영광 있는 곳이 곧 왕국입니다. 왕국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왕국이며 권능과 영광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권능은 왕국을 따릅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쫓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으로 부르심은 곧 신성에 참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무한히 선합니다. 그분은 선하심을 나누십니다. 로마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주님은 교회와 너를 불렀다 하십니다. 그분은 나도 부르셨습니다. 단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여기서 잠시 짚어보자면 욕망은 성적인 것뿐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물질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란 육신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부패를 가져오는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욕망에는 물론 성적인 욕망, 성적 타락도 포함되지만 죄된 본성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가짐으로써 욕망에 있는 부패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중독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분노, 증오, 어떤 종류의 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신성한 본성은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나를 강하게 하여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은 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아, 물질주의, 이기심, 야망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부력이 우리 마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의와 기쁨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부유할 때 당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느라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겨우 버티고 있을 때는 죄가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악을 제하신 그분 덕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그분 안에 거하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 성품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본성인 요한일서 4장 7,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욕망의 부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영광으로 부름받아 우리 모두 신성한 성품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는 점진적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령의 열매도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변함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또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성경은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뜻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죠. 이제 제 목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지런함,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풍성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거하셨듯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거하듯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함같이. 그러니 우리도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 항상 일요일엔 짜증났고 월요일엔 예민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이게 과정임을 압니다. 과정이지만 우린 성장 중이고 목표는 그곳에 도달하는 겁니다. 더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여기 머물겠다고요. 나는 여기서 거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갈 때 그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좋아요. 계속해 봅시다. 잠깐 복습해 볼게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이 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제 평강과 기쁨은 의롭게 행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다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달려 있습니다. 즉 의로움이란 누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이기는 이유는 사랑이 빛을 밖으로 비추는 것이고 욕망은 안으로 파고드는 어두운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대상화하여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어둡고 죄악이며 사랑은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듯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그는 우리를 사랑의 영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든, 그리고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신성한 성장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커져 담배는 자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싸우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 됩니다. 신성한 본성으로 가득 차면 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한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신성한 본성으로 이끌어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평안과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죠.
그 계명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인에게 다가가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추구하며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기쁨이 커지면 그럴수록 죄는 점점 더 약해지죠. 좋아요.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요,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요, 모든 힘을 다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 길 위에 머무르세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위에 머무르면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죄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기쁨과 사랑, 평화가 넘쳐 결국 우리를 압도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밀어붙임이 필요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것에 밀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적인 집중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합니다. 주님과 협력하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도록 허락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거듭나도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베투 1장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풍성한 입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제가 메모를 순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은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굳건하게 하면 믿음에 머물라 권면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처럼 회개하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우리도 전에 못 보았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교인조차 여전히 모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아서죠. 성경을 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눈이 열리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리고 영혼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와! 불신자들은 이를 보지 못하며 우리를 미쳤다 생각하죠. 하지만 우린 정상입니다. 세상이 노아를 비웃었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는 유일하게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따르면 노아는 경건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혹시 그가 방주를 지으라는 계시를 받은 이유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순종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누굽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수고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 근면, 들어가는 것, 이 길을 따라 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고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세요? 이 메시지를 다시 들으세요. 필기하며 묵상하세요. 왕국은 씨를 심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는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시며 씨를 심고 물 주는 것만 요구하세요. 우리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고 기도로 물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경 구절을 50번 넣어도 매번 자라게 됩니다. 나 그거 읽어봤어. 이미 알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나 예전에 등심 스테이크 먹어봤으니 또 먹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먹었다고 해도 이번 주에도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심고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힘써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은 인생의 산만한 압박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우린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를 걷는 성숙한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였기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로마서 8장의 많은 형제 중 맏아들로 부름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구절을 알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아들을 닮게 정하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중 난 못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못합니다. 모든 건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의 의로 이끌어낸 뒤에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가 그들을 격려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때때로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사실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 환난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이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끕니다. 잠시 고난 후에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무언가를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적어놨는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뿐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을 전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다시 오라고 했죠. 우리가 테드 토크를 해주고 11조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교회는 과정이 있음을 압니다. 즉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광에 이르렀을까요?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우리를 소망으로 채웁니다. 인격의 자리에 이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곧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은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관계가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완벽한 폭풍처럼 세 가지가 동시에 닥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자아를 죽이고 덕,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인격임을 주목하세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까요? 베드로후서 1장 인격입니다. 은사, 기름 부음, 그리고 능력은 인격을 따라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격이 없다면 그것은 얇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있을 때 그것은 두껍습니다. 전달이 있고
실체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VHS도 없었죠? 케이블 TV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테나를 썼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고생 중 하나는 채널을 바꾸려 직접 TV까지 걸어가야 했던 거죠. 부모님은 눈 덮인 언덕을 9마일씩 걸어 등교하셨지만 우린 소파에 앉아 채널만 돌리면 됐죠. 오즈의 마법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쯤 방영되곤 했죠. 가족에겐 정말 큰 행사였어요. 전 8남매 중 하나였거든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제 여동생들은 브라우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우유도 준비했죠. 베개와 담요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기 3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일요일 밤에 방영된대. 그리고 우리는 모두 늦게까지 깨어서 그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는 193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퀴즈 하나, 주디 갈랜드가 바로 이 랭커스트에서 자랐다는 거 아셨나요? 네. 한 30여 년 전쯤 제가 아직 부동산 감정 일을 할 때 그녀의 집을 감정한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딴 데로 세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처음에는 흑백이었어요. 처음 부분은 전부 흑백이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오즈, 아니면 어디든 그곳으로 나가자마자, 맞죠? 오즈였나요? 모든 게 컬러로 바뀌었고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컬러 TV가 막 보급되던 시기였거든요. 1962년에는 모두가 컬러 TV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거죠. 마치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거듭남만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바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실제로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이 땅을 불태워 새롭게 하셔서 하늘처럼 만드실 것이며 그때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실 리는 그 나라를 품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범죄도 살인도 악령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도해온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오심 때에는 공개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분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위에 두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고 썼습니다. 가는 길에 축복을 누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애정을 먼저 내면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나라에 두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라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말 중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는 자신의 제자이자 젊은 사도였던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와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온 땅 위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사람들 안에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쓰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하십시오. 그 나라가 오면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니 지혜로운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판단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면 심판받지 않으리라 썼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본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음식, 옷,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구하는 게 교회만 가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부일 뿐이죠. 나라를 구하는 건 일주일 내내 24시간 이어집니다. 산만해지면 다시 집중합시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내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모든 신자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전도는 생각 안 합니다. 제 필요는 생각지 않고 매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께 거하며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를 닮게 하소서. 주님, 월요일 아침 피곤할 때 짜증 참게 하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압니다. 지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먼저이셔야 합니다. 그저 바쁜 삶에 주님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면 천국 입성이 불확실해집니다. 산만함으로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지혜롭게 조언하셨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을까요? 삶의 산만함과 압박으로 주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천국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설 때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은 다릅니다. 불신자에겐 떠나라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각자가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좋은 경험을 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어젯밤 4명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올바른 길에 들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주셨습니다. 여정 시작 전
즉 부지런함, 지식,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갖추기 전 하나님은 그 길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머물며 집중하세요. 주님은 그 길에 들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로마서 5장,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렸다면 바울이 왜 영광의 소망을 말했겠습니까? 제 근면과 노력에만 달렸다면 전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 위에 서십시오.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셨죠? 좋다, 널 보내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세워 지금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 주길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존핀이 겪은 방문이 생각나네요. 거기서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죠. 전 대개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6절 때문에 구원받으러 온다.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나는 2장 7절을 위해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걸 읽어줄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6절은 의의 선물을 말한다. 좋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지만 다음은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대부분은 용서가 필요함을 알아서 온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 선물을 주셔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왔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죠. 우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는 약속 때문에 구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존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의로움의 선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법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7절 준비됐니? 내 아버지와 나는 에베소서 2장 7절을 위해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는 오는 시대에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오는 시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극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지극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선하신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왕국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오는 시대에 그분이 자신의 모든 피조물,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존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지 보라. 수많은 시대에 걸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에 넘치는 친절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압도적이고 풍성한 선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가올 시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담부터 아벨, 노아, 아브라함까지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를 나타내며 아브라함 역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세, 아주 독특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문도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무엇이 올까요?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실제로 강림하셔서 천년간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 더 많은 훈련입니다. 이미 변화된 사람들은 이미 그 왕국 안에 있습니다. 왕국과 그들이 하나 되어 천년 왕국 내 그리스도와 통치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성경 이사야서에는 그의 정부의 증가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 이상으로 계속됩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히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학교인 것입니다. 이곳은 통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이곳은 다스림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지금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피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왕국에 있겠지만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일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만 앞으로 올 천년 왕국 때 지구는 낙원이자 창조물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를 영원히 이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류인 곳에 거하시지 않겠죠. 2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악마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가 물로 덮임같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과 기쁨,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요. 이제 지구가 재건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지구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때 궁창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지구를 둘러싼 얼음층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압 챔버를 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이 이랬을 것이라고 믿는 조건과 비슷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년이었습니다. 처음 10세대는 모두 900년을 살았습니다. 100살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9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담은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담 에덴 동산은 어땠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 타락 이전, 홍수 이전의 지구는 낙원이었습니다. 이제 궁창에 대해 보세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오면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바다처럼 보이는 오대후와 같은 호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활한 대양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궁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깊음의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궁창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구 전체가 온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북극에서 남극까지 모두 하와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혹은 어떤 아름다운 낙원처럼요. 즉 과학자들이 말하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의 식물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산소 농도가 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변에 악마도 없고요. 천년왕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통이나 요통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원하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날거나 떠다닐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걸 고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돈필은 그 만남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새 몸을 얻으면 걷고 날고 떠다니며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벽 통과도 된다 하셨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의 시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셨던 것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의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의 천년이 왕들을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자신과 함께 다스리길 바라시죠.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그것은 너희 부친께서 기쁘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그 길 위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장차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그릇이 되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루시퍼와 그에게 속은 자들, 제 생각에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전에는 아무도 반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나는 완전히 타락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 민족, 바로 나 자신을 택할 것이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피조물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를 부르고 신뢰한다면 진흙탕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들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리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지어졌죠. 지난주 예로 든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말하자면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전 그를 잘 모르지만 좋아하며 도지코인의 한 일도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죠. 그는 수십억 달러 자산가입니다.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뭘 하고 싶을까요? 아들을 원하겠죠. 이제 모든 일을 한 사람은 바로 그입니다. 바닥에서 자면서까지 일한 사람도 바로 그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가 독학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는 독학으로 나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나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출근하고 바닥에서 자고 경영을 배우고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수년간에 걸쳐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경건한 인격과 근면함, 경건함을 갖추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국의 무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봐라, 나는 너에게 왕국을 주고 싶다. 나는 내 왕국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일어나야 한다. 일하러 와야 한다. 배워야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냥 줄 수는 없어. 네가 다 망칠 수 있으니 내 훈련을 받는다면 이걸 너에게 주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소서 기도하십시오.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저를 보십시오. 전에는 술주정뱅이에 음란했고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낚시의 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았던 낚시의 날과 두 번째로 좋았던 날에 대해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던 20년 전쯤 메머드 레이크에 갔었습니다. 몇 년 전 한 교회에 초대받아 사역했는데 다들 좋아하셨죠? 하나님의 일을요. 그래서 저를 다시 초대하곤 했고 아름다운 롯지가 있었죠. 그분들은 가족과 매년 우리 롯지에 무료로 머물러도 된다고 했어요. 거의 15년 동안 매년 일주일씩 가족과 그곳에 갔습니다. 하이킹과 송어 낚시를 하고 커피도 마시며 샤츠 베이커리에도 들르곤 했죠.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토창기릭스 스포츠 매장에 갔는데 카운터 직원이 전문가임을 바로 알아챘죠. 이들은 전문가예요. 눈 감고 한 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정도죠. 그리고 그는 저희가 월마트 낚싯대를 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로 가서 말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 호수가 50개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죠? 무엇을 써야 하나요?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가 보더니 이리 와요라며 도와준대서 그러자고 했죠. 그는 지도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여기로 올라가서 스타크웨더 호수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여긴 차로 못 가요 라더군요. 7시전 트램을 타야 한다면서요. 거기 스타크웨더 호수에서 내리라며 제게 호수 지도를 그려줬죠. 그는 뒤쪽으로 돌아가면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에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모여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죠. 그의 낚싯줄 세팅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는 제게 필요한 건 다 챙겨줬죠. 그는 이렇게 세팅해 주며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 라고 했죠. 우린 바로 스타크웨더 호수로 떠났어요. 물론 낚시도 좋아해요. 자주 못 가요.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예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낚시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낚시를 하면 모든 걱정이 잊혀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외에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5 아이들을 줄 세웠어요.
아이들이 모두 호숫가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물고기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낚시날이었어요. 잡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들 준비를 다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시기였어요.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아빠 도와줘요? 저는 주로 딸들 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아이들이 낚싯줄을 감기 시작했어요. 뜰채로 물고기를 잡으니 아이들이 바늘에서 빼달라더군요. 그래서 빼줬어요. 바늘에서 빼서 줄에 껴 놓았어요. 아빠 미끼 좀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껴주고 다시 낚싯대를 던져줬죠. 딱 그때쯤이에요. 나 잡았어. 2시간 내내 저는 계속 뛰어다녔죠. 멜린다가 증언해 줄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돕느라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물고기를 꿰고 낚싯대를 다시 던져주면서요. 그리고 제 아이들 얼굴에는 와, 정말 재밌다라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그 호수를 떠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낚시꾼이 되었죠. 제 마음이 정말 가득 찼어요. 만약 10파운드짜리 송어를 잡았더라도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 최고의 낚시날이었어요. 제가 한 마리라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께 그 나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의 나라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습니다. 자, 다 함께요. 할렐루야. 이제 제 인생 2번째로 좋았던 낚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2번째로 좋았던 날이 뭐였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들 존과 조슈아와 함께 샤스타에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연어, 브라운 송어, 무지개 송어, 배스를 잡았는데 정말 추웠어요. 정말 우리 몸이 꽁꽁 얼었죠. 그래서 그날은 2번째로 좋은 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 2번째로 좋았던 낚시날은 제 친구된 루직과 함께 메모스에 갔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번만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40년 동안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왔어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아, 쟤도 바쁘고 나도 바빠. 내년에는 꼭 낚시 여행을 가자고 해.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쯤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드디어 실행에 옮겼죠. 우리는 며칠 동안 낚시만 하려고 메모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간 개울이 있는데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우리는 대박을 쳤어요. 그곳은 외진 곳이라 비포장도로를 따라가야 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라빈 출구로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 개울이 흘러오다가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성소의 절반 정도 크기예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 번 낚시를 했고 꽤 잘 잡았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송어가 수백 마리나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 댐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이미 낚싯대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걔는 멈춰서 미끼든 뭐든 자기가 쓸 걸 묻고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겨우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가 물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물고기 2마리를 잡았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한 마리씩 잡아 올렸어요. 마치 아이들이 사탕 가게에 온 것 같았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50마리쯤 잡았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5마리만 가져갈 수 있어서 계속 다시 놓아주고 제일 큰 것들만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멋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며칠 전에 제 아이들이 모두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기꺼이 여러분께 왕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죽은 자들 중 예수를 살리신 분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시편 138편 주가 내 일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2:13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어 행하시며 빌립보서 1:6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 이루시리라. 주님을 믿고 길을 나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고 저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발이길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과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처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밖의 모든 것은 나무와 풀과 짚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불 속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오직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거룩해졌습니다. 은혜로 지켜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은혜가 행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